오늘은 순종이나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방식들을 보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크게 보통 신앙인들이 두 가지 범주로 넓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 하나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과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은 많은 본문에서 조건적인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또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말씀의 형식이나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약은 좀 그렇지는 않은데 구약 말씀들이 대체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지금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왕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만 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나라가 평안하고 굳게 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죠. 이것이 바로 보응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보응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고 내용임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영을 누렸다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처럼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 최후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악한 자가 최후를 맞이할 때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보죠. 대체로 악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겉으로 볼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비참함 없이 그저 번영을 누리다가 돌아가는 일들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응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미소를 짓고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마지막 73편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때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멸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악인들에게 오늘 내 현실 속에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말씀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오늘 말씀은 보응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네 라고 하는 사실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가 맞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번영을 누리고 윤택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 원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지점에 온전하고 확실하게 임합니까? 어느 지점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현실 지점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심판이나 보응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물론 대체로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긴 하지만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보응의 극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보응의 원리를 실패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잘 돼 보이는 삶과 잘 안 돼 보이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보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맹인과 같은 자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온전히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먼저 먹이라.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에게 보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는 보상이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응의 원리라고 할 때에는 보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은 부활 때 일어나고 궁극적인 축복도 부활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방 역사를 살펴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매우 분명하지만 때로는 마치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이 보응이 우리가 볼 때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 원리가 틀린 걸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황으로 타는 못에 악인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보응의 원리를 이해할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있다면 보응의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법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법칙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법칙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단어는 연산의 차원입니다. 연산, 수학적 연산의 차원으로 말하는 건데요. 신앙을 어떤 공식이나 연산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연산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인생이라는 것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라는 공간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을 우리 만사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작용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시며 섭리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걸 연산의 차원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서 믿고 의지하며 서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여기서 이성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해, understand라고 해서 이해되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내 삶에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원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보응의 원리라고 제가 말했죠. 보응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응의 원리라고 했어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뚜렷이 있는 거예요. 만물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변의 필연적인 관계는 계속 있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판단으로는 법칙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원리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은혜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응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 어떤 경우에서는 보응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모순적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 보응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원리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모순적인 것처럼 느낀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로보암이 승리하고 번성하고 번영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응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원리입니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은혜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응의 원리는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실적 모습은 은혜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양한 인격적인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법칙으로 가늠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과 같은 사건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건 약간 모순적인 거 아니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역사와 세상 만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믿음이 간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신뢰가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뢰의 자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며 의지하며 서 있는 것이 믿음이지,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것만큼 깊이 알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같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내가 지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이 좀 틀릴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공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들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이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 말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없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논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핵심적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믿음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믿음이 이러한 오늘과 같은 사건들이 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게 만드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고 예후 왕조의 4대째 왕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41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말이죠. 악한 왕이 그러면 좀 번성하다가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41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강하고 번성케 만들었다. 상당히 어렵죠.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다르게 그의 업적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어떤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통치 상황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데 솔로몬 때와 동일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제2의 솔로몬 시대를 열은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257km, 남쪽으로 사해 바다까지를 회복했다.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시대를 다시 열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었지만 여로보암 2세의 영광은 믿음의 성질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내용은 비슷했잖아요. 영광스러웠잖아요. 제2의 솔로몬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의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승리와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위대한 업적이나 번영을 통해서 사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위대한 왕이에요. 그는 과거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어느 나라가 어느 땅이 가장 아름다웠냐라고 물어보면 사마리아였대요.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통치했던 그 수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그 왕궁터, 아합의 왕궁터나 여로보암의 왕궁터가 그렇게 눈부시고 아름답대요. 경치가 그렇게 끝내준답니다. 유다 땅은 아름답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왕들이나 백성들의 통치와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풍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심판도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살 수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군사적인 안정감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처럼 단순해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지금 새로 대통령이 바뀌셨죠?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요, 경제나 우리의 모든 사회들을 잘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면요, 그 사람 욕 안 합니다. 금세 마음 바뀌어요. 민심 조석변이라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민심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내 입에 내 배에 잘 채워주고 풍족하게 살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게 인간의 변심이고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이상을 꿈꾸고 있어요. 안식이란 모든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목표예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과 연합할 때에만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 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관점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저 사업가, 저 사장님 정말 성공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잘하고 있는 인생인 것처럼 높여줍니다. 반대로 늘 어떤 사람이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인 사람을 보면 그의 신실한 믿음과는 무관하게 그저 그를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낮은 인생으로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듯이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는 정직히 행했다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아니면 정직히 살았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41년간 통치하면서 정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는 그저 7절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딱 7절이에요. 역대하에도 없어요. 41년간의 통치와 업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7절 정도로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린 수많은 땅을 다시 찾았고 솔로몬 때의 영광과 동일한 것처럼 말하지만 관심은 여로보암 2세에게 있지 않고 또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야기의 의도는 여로보암 2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의 업적은 살짝 기록하고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업적이나 성공에 관심을 두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안 풀려요. 세상을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보면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춘 성도님들이 개중에 많이 있거든요.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데도 잘 안 풀려요. 안 풀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낮게 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신앙적 모습이나 고난의 연속 속에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좀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멋대로 하는데 늘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래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처럼 따라해볼까? 이런 관점 말고요. 이런 관점 말고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지 정확히 짚어보자면 25절 말씀에 보면 그 번성의 시작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시작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과 승리와 번영은 그 사람의 지도력 때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주어가 두 가지 주어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주어가 되고 또 한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두 가지의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여로보암의 지도력 때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번성했다고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분간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나 불순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나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요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나 하면 요나서에 한 번 등장하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절에 요나가 또 등장하고 있죠.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정신 차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구원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당시 정말 매우 극심했다고 해요. 촌락까지도 아람이나 아수르를 통하여 공격을 받아서 비참한 처지였대요. 사람들이 헐벗었고 적들의 잦은 침입과 약탈로 인해서 굶주렸습니다. 언제나 북이스라엘은 위협받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인 동용론적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과 같은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무엇으로 인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북이스라엘은 알 리가 없죠. 여로보암 2세와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누리고 있는 현실 정치와 번영 속에서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알과 송아지를 숭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한 처지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외적인 좋은 상태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사실 다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낙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네.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네. 잘 되네. 일이 잘 풀리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번성하고 승리하네. 그럼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되거든요.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내 능력이 되거든요. 내 지혜가 되거든요. 돌아올 일이 없죠. 이유도 없죠. 이게 여로보암 2세와 당시에 여로보암 2세를 쫓았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왜 국가적 구원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멸망시키겠다, 이 땅에서 도말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비록 후에 이스라엘이 천하에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새롭게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의 발현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질 진정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도상에서는 없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도 영적 이스라엘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국가적인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실성을 성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역사를 무엇이 끌고 가죠?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끌고 가는 건 요나에게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역사는 말씀이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부흥의 원리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실패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모양과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가 볼 때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다른 방식과 모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이 누리는 번영과 성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저 현실에 국한된 이성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이성은 영혼을 내다보면서 일하시는 이성과 판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무엇을 알면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번영이 진정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서 잘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는 그런 것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되게 되는 것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행복한 처지나 형편을 기쁜 마음으로 거리낌없이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내 삶이 또 내 가정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 성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잘됨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집사님, 한번 나처럼 해봐. 하나님 이렇게 나처럼 내 가정처럼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결부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번영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를 쫓았고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기쁜 마음으로 구가하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요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와 아모스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읽으면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경을 볼 수 있죠. 얼마나 불의했고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회 곳곳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였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처음 첫 장부터 세 장까지 지속적으로 가정을 떠나 간음하고 있는 고멜의 이야기. 호세아는 자기의 와이프를 찾아 나서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죠? 고멜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계속 방탕하는, 주셔도 방탕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회적인 불의를 양산해 갑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막 억누르고요. 잘못된 재물을 취하고요. 재물을 독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가지고 사회적인 불의들이 계속 양산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돌아오라.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의 중심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누려보지 못했던 번영을 누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번영을 의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번영을 가져다 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나 결코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두 상황이 달라요. 극심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공통점은 동일하게 악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반응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고 사람이 이룬 일로만 평가하고 높임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로 신앙을 버립니다. 둘째로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셋째로 사회적인 불의와 타락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로 믿음을 회복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셋째로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형성해 갑니다. 이게 진짜 번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참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죄의 용서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수많은 회복이 일어난다. 진짜 회개는 내 삶에 육체적으로도 수많은 회복이 일어난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좌우로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요나, 호세아,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순종이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국가적인 번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레발치는 사람들 있죠. 한국이 막 성장을 하고 성공해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소리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국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를 고수하는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번영을 누립니다.
한국교회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랬어요. 쭉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느 자리를 고수했습니까? 건전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바빴지 우리는 그 자리를 가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할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 거룩한 삶을 살래 안 살래? 이 자리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무서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번 노회 때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너 그래도 한번 믿을 거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고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 네덜란드와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의 그 부동산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중에 한 부분이 교회랍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예배당은 증축이 유럽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걸고 있는 그 예배당 안에 나이트클럽이 된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부동산을 보면요, 한국 부동산에도 경매로 많이 나오는 곳이 교회랍니다. 지금 그래요. 그 전철을 왜 밟고 있냐요, 우리가요. 왜? 건축물로 신앙을 이해한 겁니다. 건축물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고 몫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좀 옷깃을 점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는 시대구나. 옛날에는 금을 던져가지고 이게 좋은 물고기든 안 좋은 물고기든 다 잡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를 골라서요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성도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려고 나오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복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더 말씀은 왕성하게 흥망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하여 다시금 옷깃을 추스려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번영은 구원과 크게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저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일시적인 모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항상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베푸신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시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걸어갈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